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에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담에색 도상에서 음성으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13권 혹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수많은 기적과 교훈을 받았던 베드로는 과연 신약 성경에 얼마를 기록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쭉 찾아봤는데요. 단 2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교훈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는 성경을 이렇게 작게 기록을 했지? 그 궁금증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적을 해봤는데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게 베드로가 쓴 성경이 단 2개밖에 없으니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성경이 참 귀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수많은 기적과 교훈을 받았던 베드로는 과연 어떤 교훈을 베풀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 후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제자가 베드로였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콕 집어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가운데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분들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과 교훈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렇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곁에서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경험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내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사랑을 다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사명까지 주셨으므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믿은 바 확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AD 64년에서 66년경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 보니까는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방인 성도님들이 이제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 격려,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힘을 붙돋아 주기 위해서 쓴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 당면한 노인, 그들을 어떤 말로 권면해 주고 있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먼저 문안 인사를 하면서요, 소신자들인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1, 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택하여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이곳으로 인하여 감격적인 찬송을 올려드리며 너희도 동일한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안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AD 64년 9월 17일에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건 전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 화재 사건의 원인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돌림으로 인하여 더 본격적인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 문헌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원형극장에 믿는 자들을 풀어놓고요, 갈기갈리 찢겨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사람 몸 안에 역청을 뿌려가지고요, 그냥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 길 옆에 신호등처럼, 아니 가로수처럼요, 그 길을 비추는 그런 용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습니다. 한 문서에 의하면은요, 긴 장대 위에 믿는 사람을 거꾸로 발목을 매달아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긴 장대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이 나서 순교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련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위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정도를 잘 모르지만은요,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살해,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한 6,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를 찾아보면은요, 한 해에 한 4,000명 전후로 순교를 당하고요, 북한 이하 많은 곳에서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와 같은 시련의 직면에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을 해주고 있냐면, 자, 네 이야기 똑똑히 잘 들어라. 너희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때가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의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같으면 참 많이 힘들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는 가족들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정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장차 마지막 때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있고 말세에 결국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인내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너희들이 시련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그냥 교회를 떠날까봐 막 조마조마해서 어떻게든 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 이 시련 끝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너무나도 확실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상고한 바이고요, 더욱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이 구원은 신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받는 이 시련이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구원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개 시련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과 신앙의 안목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련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시련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자세가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시련이 아무리 커도요,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시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련이 무게가 작아도요,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태도가 작으면은요, 이 시련에 먹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들 앞에 놓인 시련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재림, 그 이후에 있을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므로 산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에서 코로나 출발점을 딱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의 시점으로 딱 돌아가면은요, 그때처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태연하게 그냥 잘 지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겪고 나서 보니 아이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거 코로나 별 문제 아니게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코로나 걸렸는데 잘 살아있잖아요. 어찌되었건.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너희들을 더 연단하여 강하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당면한 시련보다 너희들의 믿음이 더 크고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져야지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럼 베드로는 가장 먼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다라는 말은요, 오늘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옷을 이렇게 정갈하게 딱 닫으면 말끔해지지만은요, 옛날에 입었던 옷은 이렇게 단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흩날렸는데요, 옷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끈으로 딱 묶으면 단정하게 되고요, 활동하기가 아주 편하게 되는데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히 태세를 취하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양을 먹으면서요, 언제든지 너희들이 출발하면 출발할 수 있는 모든 태세의 준비를 갖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을 당할 때도요,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라 라고 했을 때 이 동이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특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마음, 우리들의 인격의 좌소, 우리들의 영혼의 좌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하려고 늘 애를 쓰거든요. 늘 기도하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지만 늘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는 못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알아요. 얻을 때는요, 기도하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말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는 것을 느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주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너무나도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때는요, 암만 노력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막 잡다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뭔가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고개를 휘젓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해야지만 그래도 좀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늘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영적으로 늘 민감해서 깨어 있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음성에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셔요? 어느 순간 너무나도 마음과 영혼이 둔해졌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어떤 은혜와 감격도 없고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잘 담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시련이 눈앞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교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느 상태인지 꼭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기도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예배 찬양에도 마음이 잘 당기지 않고요, 뭔가 좀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반드시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항상 권고, 충고, 훈계를 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여러분 환난과 큰 시련 앞에 있는 거듭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요 술 취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제까지 어떠한 태도로 13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는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이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라보고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이 현재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 소망이 없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 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짧은 나그네와 같은 이 시기에 중요한 판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이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13절에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면 그대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숨겨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말한 대로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갖고 가서 순교함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이 영적인 긴장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래야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상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진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자꾸 우리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놓치는 것 같아요. 무뎌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무뎌짐도 자꾸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무뎌지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그 의식까지도 사라져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안 돼요. 딴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칫 소망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거듭나기 전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르지 않은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요, 너희 사역을 이제는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16절에 기록되었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으므로 옛 생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눈앞에서 막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은 자녀가 막 짐승에 찢겨 죽고 머리가 터져서 죽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여 죽고 막 이런 순교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게 고면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리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신분,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가 누가 됐던 그 사람의 신분, 외모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 기준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된 행실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만.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좀 괜찮을 거야, 아니라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신분,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요, 완벽한 공의로 엄정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기 전에는요,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요, 눈앞에 펼쳐진 시련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이 땅에서의 짧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너희들이 어디서 보낼지를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결정하게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배교하거나 신앙을 떠나지 말고 이 나그네로 지내는 짧은 시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그네라는 말 안에는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외국인이다라는 말 안에는 또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말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이 짧은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듭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이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신앙을 저버릴까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1도 보이지 않아요. 단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스스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다니까는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큰 시련 앞에 놓인 이 이방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요, 그냥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들을 미리 예정했고 때가 되면 성령을 인하여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반드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되 나그네로 있을 때 그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함으로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 베드로가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오늘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한 해 5,000명, 6,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분들이요, 조마조마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서는요 먹혀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땅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서 바른 판단을 해라. 마치 베드로처럼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 주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진리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그네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되, 특별히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